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대속의 방법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것,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그분이 메시아라면 구원받는 방법은 뭘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만 행하시고 선하게 살다 가셨다면 이분은 성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자는 안 된다. 구원은 대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예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또 그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속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지금 여기 5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였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가죽옷 사건. 두 번째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에서 나오는 희생 제사, 어린 양의 사건. 세 번째는 유월절 사건이었고, 네 번째는 아예 법으로 주셨죠. 이제 레위기 1장.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삶,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서로 된 이 법이, 그런데 구약은 이 제사법이, 이건 항상 모형이잖아요, 모형. 자, 모델하우스는 왜 만들죠? 실물을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없는 모델하우스만 있다.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실물이 올 때까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사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도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실물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림자들은 실물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죠. 모형은.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실물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방법은 구약의 제사제도 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계속 모형이기 때문에 실물이 오셔야 되는데 실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과 실물이, 신약의 실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철저하게 비교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의 글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울의 글로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바울의 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아니면 히브리서 같은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은혜 받고 했어도. 구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약,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천국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실물을 정확하게 가서 보고 온 사람, 그리고 이 땅의 모형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속이나 갈라디아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히브리 속에 종종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형과 제사제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떠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방법이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히브리서는 한 번쯤 꼭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쓴 글이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이죠. 근데 그 중에서 논문처럼 쓴 책이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법,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그리고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한 바로 그런 참 좋은 그런 책들입니다. 꼭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완성된 대속의 법이에요. 자, 페이지로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이 대속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속의 방법들은 모두 다 모형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또 10장 1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죠. 사람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왜 오셨나요? 왜 왔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 왔는지, 왜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참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건데 말이죠. 참 대속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그분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33살 결혼을 하지도 못했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결혼하지 못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또 아주 가난하게 사셨던 그분 따라하는 게 좋아요?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그분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런 분 따라가기 바래요? 33살에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거. 자, 이런 모습 따라가고 싶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삶의 모습,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가르침, 인류를 위한 그분의 희생 제물 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이런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찬양대 할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온갖 수모와 멸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누구도 왜 저분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혼자 자기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이에요. 가끔 가다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또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서운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제 저는 책상 앞에 그분의 이 그림이 있어요. 예루살렘 딱 내려다보시는 그림. 그 그림을 다 보면서 물어요. 주님, 이럴 때 어떡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사람은 다 혼자야. 그리고 다 자기 길을 가는 거다. 너는 왜 목사가 됐니?
영웅이 되려고 목사 됐니?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목사 됐니?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내가 너에게 준 그거 가라고 맡겨준 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야바의 법정에 홀로 서 있는 그분을 다 생각하게 하세요. 홀로 서 있는 그분. 누구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수많은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은 배신하고,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야, 나는 내 길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는 거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너도 영웅 되거나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네가 갈 길 가. 이런 감동을 그분이 딱 주실 때, 주시면은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한편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 나는 내 길 가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 가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고 이 자리에 섰는 거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좀 옆으로 센 것 같습니다만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던 그분.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눈치 너무 많이 봐요. 세상 너무 많이 봐요. 알아주면 마치 영웅 된 것 같고, 조금이라도 서운함 느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냥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길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이 어느 날 또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상관없이 묵묵히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멋진 그런 길입니다. 자, 이 아이가 조금 옆으로 센 것 같습니다만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그 시간 찢어지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너 왔니?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게 5개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완성편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